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본문은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정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시간 성경이 보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10장부터 계속되어진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10장은 그 환상의 배경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 내용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남방왕, 북방왕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11장 말씀을 제가 몇 번 쭉 읽어보니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아하,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시는구나. 다니엘서를 통하여 기도의 주제를 살펴보았고 믿음이란 주제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꽤 거창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하여 세계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분만 좀 소개하면 E.H. 카라는 분이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를 우리가 두 범주로 생각하면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기록으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E.H. 카는 후자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이다. 이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역사 기록에 한계가 있죠.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 뭐 이런 내용인데 또 대표적으로 아놀드 토인비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자연의 도전 앞에 사람이 응전한 것이 역사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걸 합쳐보면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이끄는 동력은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류의 응전이고 그것을 기록할 때는 현재의 관점에서 기록하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에 관한 서술이나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의 관심은 세상 역사가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고 공부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귀한 말씀이니 삶의 지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의 진실, 그 첫 번째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면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 1절에 보면 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는데 10장 1절에 설명이 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금 11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 보면 그게 바사의 세 왕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2절 마지막 절에는 헬라 왕국이 나옵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헬라 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린다. 헬라의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헬라 제국이 강성하다가 천하사방으로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나라 중에 두 나라가 특별히 강해서 전투를 오랫동안 싸움하는데 그 한 나라가 남방왕이고 그 한 나라가 북방왕이었습니다. 남방왕이라 하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중심하였던 세계 역사의 프톨레미 왕조였고 북방왕이라고 하면 시리아를 중심하였던 셀류쿠스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20절까지 아니 45절 끝까지는 이 두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고 약 100년 정도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 남방과 북방 사이에 유대 땅이 있거든요. 팔레스틴 지역,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유대 땅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에 있는데 그 중간에 유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방과 북방 사이에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항상 유대 땅이 고통을 받았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쟁하면서 유대가 고통받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치러 내려오면 또 중간에 있는 유대가 고통받고 아마 뭐 대략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은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만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을 잘 체크해 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토인비를 소개하면서 토인비는 역사의 골격을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으로 보았는데 성경은 더 체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전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은 그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건 6.25 이후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맨날 전쟁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있었죠. 해방당하였죠. 그 후에 6.25 전쟁까지 이
한반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70년 동안 특별한 전쟁이 없어요. 물론 국지전은 있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다고 분석하는데 제 마음이 찜찜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또 전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전쟁이 없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의 진실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전쟁을 바라보는데 두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땅에 사람들의 전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악한 세력의 전쟁.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이 땅 역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일반 역사가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역사만 살피니까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영적 역사가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이잖아요. 11장 공부하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것은 사실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300년, 400년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모든 전쟁의 배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다, 전쟁에도 개입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세력이 메대 사람 다리오,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킨 제국이 메데파사 연합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첫 번째 왕 총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리오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전쟁을 누가 도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후손, 뱀, 사탄의 세력이 괴멸을 당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창세기부터 이 영적 전쟁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H. 카라는 분은 역사 기록은 현재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일반 역사들을 보면 승자의 관점에서 대부분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과 역사를 바라볼까요? 영적 전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과 시각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구약 성경은 유독 한 민족에게 집중합니다.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사실 일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 나라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좀 똑똑하고 지금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인류 역사의 중심을 차지할 정도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에 비하여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유대 민족은 보잘것없지요. 그 뒤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비하면 유대 민족들은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민족이 아니고 많이 처져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심할 정도로 이 민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대상이 바뀌어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입니다. 이유는 같아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영적 전쟁의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일반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면이 있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33살 일찍 요절당한 억울한 정치범, 이 정도로 기록하고 끝내도 충분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절반을 할애하여서 이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반도 예수님의 33년 전체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3년의 생애에 집중하고 있고, 그 마지막 3년도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에 집중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핍박자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여서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왜?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너무 좋고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 역사의 눈으로 보면 교회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한 종류,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만 따라가요. 교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여기에 집중합니다. 사실 여러분, 문명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덩치가 큰 것 아니잖아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을 살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입니다. 오로지 교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영적 전쟁의 무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는 중요합니다. 역사의 중심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역사의 진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의 진실 세 번째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요한서신에 나와 요한 1서 2서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 일반 역사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존재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에 이런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1절에 나와요. 사실 오늘 11장이 기록된 주 내용은 2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양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남방왕 북방왕 전쟁 얘기를 계속하다가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한 비천한 사람이 나와요. 역사 가운데 누구일까요?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주어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납니까, 이 사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북방왕 중에 8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남방왕, 북방왕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다른 왕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 행적만 기록해요. 그래서 21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11장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과의 전쟁이 왜 있느냐? 그 포커스가 결국은 이 비천한 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반의 행실이 21절부터 25절에 쭉 나오는데 속임수, 거짓, 노략, 계략 이렇게 설명돼요. 그러니까 인격과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엄청나게 심하게 핍박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31절 보세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거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했지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을 쳐야 되겠다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으로 서서히 발흥하던 로마의 위세에 눌려서 북방한과는 남방한과는 전쟁도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뭐가 있었느냐? 유대 땅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풍비박산 만든 거예요. 31절 다시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소를 더럽힌다.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고 제사를 폐하고 그 뒤에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우상의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우상의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떡 세우고. 이게 기원전 16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은 이름이 에피파네스예요. 자기 스스로 지은 별명인데 뭐 빛의 사람이다, 신의 현현 이런 뜻이거든요. 에피파네스. 그런데 워낙 포악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네로 같은 존재 같아요. 36절 봅시다. 3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로 좋지도 않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마다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선포하는 역사적 진실이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 북녘 땅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핍박하는 북한 정권은 지금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국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순교도 하고 예배드린 것이 어려웠고 그때 잔인한 우상숭배 세력들이 있었는데 적 그리스도의 그 시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문화혁명의 이름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엄청나게 핍박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중국 정권은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을 열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정권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힘이 특별히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믿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핍박 많이 당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직장 빼앗기고 재산 몰수당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6.25 때 핍박당하면서 많이 순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과거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우리 조국교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평화롭기를 바라지만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박해도 없었던 시기, 그런 시기가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씩 후배 목사들 볼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기억납니다.
당신들은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 시절에 목회했는데 우리 후배 목사들 보니까 참 불쌍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뉘앙스로서 저희 집에 새 아이 있잖아요. 새 아이들 볼 때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청년들 볼 때 저는 솔직히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교적 평안하게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의 세대들은 어떨까? 두려움 내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적 그리스도의 준동이 과거에는요, 주로 폭력적이고 전쟁 이런 것이니까 딱 드러나요.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사상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문화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다가와요. 이단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 딱 밀착해가지고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의한 생각들 또 불의한 사상들 세상에 대표적이고 향락적이고 요즘 세대들 젊은이들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잘못을 해도 사과할 줄도 모르고 하여간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역사의 패턴을 보면서 올 것도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겁먹으라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 경각심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있다가는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보는 역사의 진실이 뭘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한번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이전 다니엘서 설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성경은 거듭 선포합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혹의 영들이 회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4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방왕 북방왕 얘기하다가 또 한 비천한 왕의 그 포악한 행위들을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45절 시작.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이 적 그리스도가 장막궁전도 세우고 막 자기 권세를 하고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요? 그의 무엇이 이르리니?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도 이 사람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악한 세력이 바로할 때가 있지만은 주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 12장 1절 보십시오.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붙들어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 기도할 때 어둡게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둡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나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할 일은 기도의 양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마지막 때에만 허락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구비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린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쳐질 것을 알고 기도하였잖아.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구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민족도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핍박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그래서 이상화 시인은 대구 출신 시인이죠. 이상화 이분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그렇게 시를 적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조국의 해방의 봄이 왔습니다. 신앙의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신앙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교회가 많이 핍박당했다고 했지요. 그때 공산당 지도자들이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는 교회는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등소평이 집권하고 개방정책을 펴고 다시 문이 열렸을 때 중국 교회를 확인해 보니 놀랍습니다. 문화혁명 이전에 중국 교회 교인들은 8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박해가 끝난 후에 헤아려 보니 지하교회에서 퍼져서 8천만 명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중국의 교회는 100배로 더 자라난 것입니다. 참 묘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어둠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냥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십니다.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이렇게 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이고 악령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니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와 함께 믿음에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